제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다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빚으시는 주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줬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요셉이 완전히 잊혀질 때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해 나타나십니다. 이번에는 요셉이 아닌 바로에게 나타나사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는 요셉을 급히 부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로에게 다가갑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인생의 내리막을 타고 있습니다. 야곱이 입혀준 채색 옷은 요셉의 삶의 가장 정점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편애와 형들의 질투의 삶을 거쳐 내리막길을 타게 되었고, 그 내리막길 중간에는 보디발의 가정총무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내리막은 끝이 없었습니다. 누명이라는 급강하가 있었고, 급강하 이후에는 캄캄한 감옥이라는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부하들을 직접 대면했을 때 요셉에게는 다시 일어날 여지가 보였습니다. 바로의 최측근과 연결되어 무언가 누명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틈탔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이 구하는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내리막길의 끝에 서 있는 자신의 속사정을 알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누명을 받았고 이 누명이 벗겨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되면 꼭 기억해달라고 부탁한 요셉의 애원이 무색해질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잊혀진 시간을 말해주는데요. 만 2년 후에 창세기 40장 23절과 41장 1절 사이에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여러 상상을 해볼 수 있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이 시간이 엄혹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닥을 쳤다는 것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뜻이다. 골짜기가 깊다는 것은 산이 높다는 뜻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잊혀진 시간은 차마 방금 언급한 이야기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닥을 쳤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 상황과 처지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 더 나아진다거나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감옥이라는 지하가 있어 그 시간을 잠잠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성경에서의 침묵은 곧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요셉이 아등바등해도 어찌할 수 없는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의 2년,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간이 주는 메시지는 성경 여러 곳에 묻어 있는데요. 먼저는 성경의 말라기와 마태복음에 있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 기간을 두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400년이라고 표현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언급되었지만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한 세대로 보아도 10세대가 지나는 오랜 세월이 지나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외면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요셉의 2년 가운데에도 침묵의 4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보이지 않게 역사하셨습니다. 준비하고 계셨죠. 다시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침묵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언어인 꿈을 통해 바로에게 개입하십니다. 간밤의 꿈이 무소부리의 권력을 가진 바로 왕을 습격했고 바로 왕은 그 꿈의 뜻을 알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사실 우리도 매일 여러 꿈들을 꾸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꿈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잘 나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고 혹여나 꿈이 기억 안 난다고 해서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집요하게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바로를 괴롭게 하십니다. 자연스럽게 바로는 그 나라에서 제일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꿈은 신의 계시로 여겨졌었는데요. 애굽의 경우에는 바로를 신의 아들, 신 그 자체로 여겼기에 바로가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불안을 넘어 통치 질서에도 위협을 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꿈을 해몽하는 활동은 일반인이 임의로 시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훈련받은 자들이 담당하는 전문 영역이었죠. 그래서 점술가나 술객들이 꿈을 해석해주며 기륭을 판단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가 지혜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을 불러 꿈 해석을 시켜도 그 누구도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은요, 꿈을 아예 해석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가 만족하고 납득할 만한 해석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하여금 바로를 괴롭게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해석을 들어도 속 시원히 만족하도록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불편하고 마치 얹혀있는 듯한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때 2년간 까마득히 기억 속에서 감추어두었던 요셉이라는 인물을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을 급히 불러 자신의 상황을 전합니다. 이때 요셉이 바로에게 나타나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16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지난 2년간 요셉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 동안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 속에 요셉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며 살아왔는지 요셉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묻어나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록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은 암흑과도 같은 감옥에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아왔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증언합니다. 여기서 요셉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고 언급한 말씀에 이 편안한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바로 샬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샬롬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술객과 점쟁이들은 바로에게 샬롬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바로에게 샬롬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2년이라는 길고 긴 터널 끝에 한 줄기의 빛을 보여줍니다. 바로에게 건네는 요셉의 샬롬은 그간 샬롬을 잃어버린 요셉의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아랫빛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요셉의 2년이라는 시간이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또는 지금 그 2년이라는 시간을 걸어가시며 언제 이 터널의 끝이 보일지 막막한 분이 계신지요? 아무리 아등바등 애써 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마음 없는 공허한 시간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정말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지 보이지 않는 때 말이죠.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침묵이라는 답변으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침묵이라는 답변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와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침묵이라는 답변을 외면한 채 yes 또는 no를 갈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장독대에서 푹 익어가는 묵은지처럼 인내 안에서 익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간이 참 괴롭고 힘들더라도 그 시간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필요하기에 힘든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은 영원토록 이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는 2년이라는 시간이, 말라기 이후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샬롬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오늘 하루 침묵의 시간을 경험하시는 성도님께는 하나님의 샬롬의 시간이 속히 다가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오랜 침묵의 시간을 지나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샬롬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결코 침묵하시지 않는 존재이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침묵을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힘차게 걸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요셉에게 2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침묵과도 같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 시간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셨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금 요셉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샬롬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지나고 있는 긴 터널의 시간을 속히 당겨주시고 이 터널의 끝에 주님의 샬롬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침묵을 마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의 샬롬을 허락하신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